네, 잠시 쉼을 가지셨어요? 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 느헤미야에게 그 시대적인 사명을 맡겼을 때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일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고 어떤 그 위장된 그 세력들도 우리가 다 찾아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명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수업 들어와서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올려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도 가르쳐 주지만은 일반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가는데요. 31절 보실게요. 그래서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반적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반적 원칙은 무엇이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원칙으로 무엇에 내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 아니면은 자아, 나 아니면은 이 자아 중심이냐.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아가 파쇄됐느냐. 그러니까 이 자아가 파쇄됐느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의 이 삶이 나의 목표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익이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은 해요. 그렇게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영광이라고 앞에 딱 세워놓고요. 여기 뒤에다가 자기 영광. 이 자기 영광을 딱 세워놓고 여기 자기 영광을 딱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다 이렇게 허울로 포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요거 안 돼요. 정말 이것은 인간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똑같이 그렇게 4번씩 이렇게 똑같은 제안을 해오더라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어떤 말이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다. 내가 기뻐하는 말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자, 그 다음 23절 한번 보실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이야기할 때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건물이 한 5층 건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계단에 올라가다 보니까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종이가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내 앞에 걸리면 발로 툭 차든지 아니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든지 그래요. 그러는데 바로 그 순간 위에서 목사님 목소리가 들려요. 뭐 이렇게 하면서요. 뭐 어쩌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목사님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보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 휴지를 주워요. 이 휴지를 줍는 것은 뭐 때문에 줍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목사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휴지를 줍는 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한테는 보여주면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막중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침이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지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지정의를 다 다스려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옳은 것, 그른 것 이것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이 음모의 두 번째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봉하지 않은 편지. 4번이나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는 뚜껑이 열어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5절, 7절에 이 권유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에게 그와 만날 것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산발랏은 더 은밀한 계획을 짜낸 거예요. 산발랏이 5번째 이 편지는 느헤미야에게 친구랍시고 그간 돌고 있었던 소문에 대해서 이제 이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한 다음에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 함께 의논하자.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우리 친구니까, 우리 동료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런 소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머리를 짜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목표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 거,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거,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은 느헤미야 스스로 페르시아에서 독립된 나라, 유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선전하였다. 모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준비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다. 공식적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내용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내졌는데 봉하지 않았다. 이런 편지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런 편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미루어 보면 그들의 지도자를 믿지 못하던 이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말고 또 중간에 지도자들이 막 고리대금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던 그런 유대인들 그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서로서로가 불화하고 서로서로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꾀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얄팍한 수단, 수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얼핏 보기에는 오직 소문을 진압하자. 이 소문을 진압하자. 너하고 나하고 우리 모여가지고 이런 소문을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명목이죠. 느헤미야와 만남을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와는 만나야 된다. 이 느헤미야와 만나서 당신하고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대적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재건을 멈추라고, 그 건축하는 것을 멈추도록 명령을 내려주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죠. 이후에 느헤미야가 만약 산발랏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벽 마무리 작업은 방해받아 중단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험에 그가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답변을 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마음에서 지어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악의적인 계획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솔직하게 그에게 합당한 답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다. 우리 조금 전에 읽으신 대로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내 마음에서 너가 꾸며낸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적극적으로 권면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스스로 두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하면 너를 피하리라. 예,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때, 스스로 두려울 때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인데요. 시편 56편 3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떤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날 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마귀가 갖다 놓는 올무가 있고 또 우리 앞에 돌멩이가 있어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면, 생명을 내놓으면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사람한테서는 마귀 떠나갑니다. 아무리 찔러도 안 된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찔러도 안 된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은 이 느헤미야처럼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틈이라고는 없다. 어떤 틈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저는 무너뜨릴 수 없다. 포기하고 마귀가 포기할 수 있는 사탄이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일인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를 하늘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할 때마다 그는 그의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기도자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보실게요. 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바로 서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 공부하다가도 바로 무릎을 꿇어야지 됩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삶으로 초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모셔드려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면한 원수, 이 원수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얻고자 하는 야망 또는 실천하려고 계획한 일에 대해서 실패 등에 대해서 바로 우리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못하는 것이, 그런 것도 못하는 것이 너가 뭘 해, 너가 뭘 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직면한 이제 이 두 가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열려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찾으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기를,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지금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있으면,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도 한번 보실게요. 시편 145편 18절 여기에 보시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문제를 진솔하게 내어놓고 아버지 이렇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모 세 번째예요. 음모 세 번째는 성전 모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이거 놀라운 일이죠. 느헤미야를 돌아서게 하려는 마지막 계략이 이 산발랏이 돈으로 산 선지자를 중심으로 펼치는 마지막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선지자를 사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짜 이제 선지자로서의 가짜 말을,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을 거기다 입에 넣어줘서 그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도 돈 받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성경 6장, 이제 6장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예, 반드시 와서 죽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예, 정말 놀라운 이 느헤미야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내부 안에서 바깥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산 거죠. 이거 간첩이죠. 근데 그 누구를 샀어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이 선지자가 돈에 매수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갔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가 느헤미야에게 일어나는 음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듯한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왜 스마야의 집에 갔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 갔었다고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어떤 음모가 벌어져서 이 안에 간첩이 누가 와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암살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 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선지자 생명을 왜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냐. 이게 느헤미야의 대답이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도비야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돈에 팔린 선지자예요. 돈에 팔린 선지자로서 돈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답변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그래 나도 느헤미야처럼 정말 모든 것을 사리 있게 분별하고 이것을 잘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왜 하나님이 날 여기다 옮겨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선지자를 의심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의심하진 않았어요. 그가 신성 모독의 죄로 자기를 인도하는 듯한 이런 제안을 할 때 느헤미야는 전체적인 일을 눈치채고 경계했어요. 이렇게 눈치를 챈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것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이것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무서울 때 도망가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성경의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을 알자. 느헤미야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레위 지파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였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상하다, 이것을 알 수 있었겠죠.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세 번째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를 대적하는 새로운 빌미에 불을 붙여줄 불화의 기름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셈이었다. 그러니까 그 원수한테 새로운 빌미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한번 보실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여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다.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때도 섣부르게 그냥 공격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이 악행을 선지자로 가장하는 것을, 뇌물을 받은 선지자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 아닌 나를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 이들의 이 소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성벽을 재건하라는 이 비전에서 돌아서는 것을 완전히 거절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공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점이나 얼룩이 남을 것을 그는 자신과 그의 평판을 안전하게 지켰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기에 얼룩이 지면 안 되잖아요. 얼룩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의 평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욕을 먹든지 하나님의 사역이 욕을 먹든지 비판을 받든지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이 평판을 좋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도시는 꼭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아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또다시 사마리아에서 음모를 꾸미고 지휘하는 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이 적장이 고용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넘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그냥 딱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소행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일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넘기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진정한 기독교인은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 유혹하는 그런 이제 손길이 있다고 했을 때, 글쎄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큰 교회라서 4부 예배까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 때 오면 1부 예배 때 교회 안 가고 나한테 오면 1억 주겠다. 2부 예배 때 나한테 오면 또 2억 주겠다. 3부 예배 때 예배 안 가고 나한테 오면 3억 주겠다. 4부 예배 때 이제 교회 안 가고 나한테 오면은 4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1, 2, 3, 4부 주일 예배가 있는데, 이 주일 예배 다 빠지면, 주일 예배 그냥 다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은 내가 10억 주겠다.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나한테 오면 10억 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올 사람과 교회 오지 않을 사람 몇 프로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돈 10억. 우리 교회 요즘에 빚이 많은데, 뭐 건축하고 나서 빚이 있는데, 내가 저기 가서 이번 주일 한 주일만 빠지고 저기 가서 10억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헌금을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기 가서 돈 받아가지고 와서 그 빚을 갚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교회가 만약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빚을 갚을까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있는 돈에다가 발을 붙여가지고 교회로 걸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이른 비, 늦은 비, 큰 비,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그대로 움직여 갈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멈추면 큰일 난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태양이 멈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달이 멈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를 유혹해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게 하는 유혹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저들의 저 악행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저들의 악행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 원수들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우여곡절, 어떠한 반란, 어떠한 시련, 고통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꼭 붙잡고 굳건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유혹이 있습니까?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내고, 그 어떤 유혹이 꼭 하나님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분별하여서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잘라낼 수 있고 쳐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찾아서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 일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시키시고 성취시켜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러라. 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누가 안다고요? 원수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뤘다. 이렇게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아, 얼마나 놀라워요. 17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건 또 웬일입니까? 유다 안에 있는 이 귀족들이 이 도비아에게 편지가 서로 왕래되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제 이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첩들이 누구였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수들하고 짝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씩 다 들춰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도 자기의 간첩을 통해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게 악한 사탄 마귀의 짓이다. 악한 마귀의 사탄들은요, 끝끝내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내고 끌어내고 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또 다 이렇게 성벽이 52일 만에 됐다고 그러니까 또 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평하는 사람들은 2마일, 반마일이나 되는 이 성벽 공사하는 큰 작업이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를 18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밤중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홍해가 순간적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가능한 건가요? 인간의 머리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 1초,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총리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치는 것처럼. 죄수? 총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비평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내가 잘 모를 거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알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우리의 머리 여러분 큰 바가지만 합니까? 여러분 탈바가지라는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가지. 여러분 바가지 이렇게 쓰면 여러분 바다에 가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한 바가지 물을 퍼냈다고 그래서 바닷물이 줄어듭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큰 바닷물에 비교해서 바가지 한 바가지의 물은 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바다만 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머리 이 바가지만 한 머리 가지고 그 지식을 퍼서 담아봐야 얼마를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바다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바닷물이 갈라지게도 하시고 바닷물을 파도도 치게 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게 맞니 틀리니 뭐 어쩌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여기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가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람이 하고 여기서 여기 이 사람이 하고 여기 1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각각 자기가 맡은 그 구역 안에서 동시에 똑같이 10개의 문이 그 구간에 있는 성벽이 같은 날 똑같이 계속해서 공사가 50일 동안 지속됐다 그러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르면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모르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의 영향력 있는 리더십과 그의 준비된 계획, 철저한 진행 그리고 이 공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모든 그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이 맡은 구역들을 다 자기들의 맡은 구역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은 완전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52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세 번째, 더군다나 벽의 어느 부분은 온전하기도 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여기서 사람들은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 딱 잡아서 사용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있고 누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에게 의지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수가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적군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16절에서 이제 19절인데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완성됐어요.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니, 느헤미야의 원수들도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것을 그렇게 방해하던 그 원수들도 이 일은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아는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왜 비평적으로만 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원수들이었었어요. 아, 원수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이런 단계로 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 빠르고 능률적이었던 이 성벽과 성문 공사의 이 완성은 예루살렘 주변의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그들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고백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왔어. 저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할 수 없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했다. 하나님이 우리 정기도 신학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뭐해. 절대로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좀 이제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사람이 한 거 아니야. 분명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그러한 멋진 사역을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 원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하면서 불이 푹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이 도시의 사람들은 또 즐거움으로 차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축복을 보고 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고 아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보고 아는 거,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짜 이러한 이 축복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 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시련, 환난, 고통이 와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문제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어느 누가 방해해도 그 일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그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아,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2절 3절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분을 알고자 나오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편지가 이제 오고 가잖아요. 그럴 때 또 원수가. 자,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거.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일들에 관한 이 자세한 사건들의 전모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아마도 이 도비아와 그의 아들이 유다 여자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사실로 사실 복잡하게 모든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성벽이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벽이 완성된데도 저들을 넘어지게 해야 된다, 넘어지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지능적인 방해들이 왔다 갔다 했었다는 것이죠. 도비아는 계속 느헤미야가 그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작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두려워하도록, 자기들을 겁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개역 개정 앞에 1장 7절하고 개역 개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했을 때, 마음이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거에 번호 1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런 것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거 번호 붙어 있는 것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만약 번호가 안 붙어 있다 그러면 그 성경 놔두고 하나 더 사세요. 그 번호가 붙어 있는 성경으로. 근데 대부분 성경은 번호가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번호가 다 붙어 있는데, 1번 해놓고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움직여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니까 1번 해놓고 1번을 뭐라고 했어요? 헬하고 영 이랬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영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는데, 여기에도 마음에 또 번호 2번이 있잖아요. 거기 2번에도 보니까 헬라어로 영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여기에 보시죠. 2번 헬라어로 영.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이렇게 써놓고 저 밑에 각주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헬라어로는 영.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무서워한 영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영,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머물러라. 그 다음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이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실게요. 더군다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18절.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언약, 약속,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마음의 힘의 근원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부족이고 두려움은 죄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거나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요즘에요. 다른 이들에게 거절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핵 폭발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나를 딱 움켜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진짜 두려움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 핵폭탄이 나쁜 사람의 손에 있고 그 나쁜 사람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그것을 버튼 하나를 잘못 딱 눌러버렸다. 이러면 세계는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 모든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꽉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다 어떤 시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느헤미야 때에 그 느헤미야의 주변에 있는 그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어려운, 모든 시련,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시련, 환난, 고통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4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든든한 반석,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한번 보실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한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맡기고 기도하며, 이제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이제 창을, 한 손에는 이제 다 일하는 도구를 잡고 일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방비하고 지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로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시편 55편 22절에도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이 모든 일, 우리 나라에 있는 일, 이것도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는 이문, 너는 이문, 너는 이문, 너는 이문 건축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자제하지 마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채우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시대에 남은 이 사람들의 이 족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7장 1절에서부터 73절까지입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완성이 되어지고 나니까 스룹바벨 시대에 남은 사람들의 족보를 다시 보여주고 영적 각성운동이 발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부터 4절에는 새로운 정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성문들이 다 이제 자리를 잡고 성문이 문짝 위에 다 달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성벽과 성문 이것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정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인사 발령, 정부 조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부를 조직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1절에 움직이는 성문이나 성문 관리, 보안 책임이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또 1절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성가대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1절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일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꼭 다 제사장일 필요는 없었다. 느헤미야 7장에서 보시면은 두 사람의 자손으로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자손이고,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다시 말해서 예수아와 감미엘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레위 사람들은 특별한 종교 의식을 위하여서 남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이런 이제 그 지파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민수기 8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니와 하나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시기에 이 느헤미야는 아마 왕이 내려준 그 조서에 따라서 수상궁으로 돌아갈 계획을 아마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떠날 것을 대비해서 느헤미야는 그의 아우 이 하나니와 북쪽의 성전에 인접한 이 요새를 지휘했던 이 하나야에게 이중으로 권위를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훗날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제 이 칭찬을 받는데, 그들에게 내린 그의 이 지시가 특별히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은 성문과 관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야에게 이제 이 직무를 다 맡겨 주었었던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문들은 해가 뜰 때는 개방됐어. 그렇죠? 느헤미야 이 총독은 도성의 안전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해가 높이 뜬 이후에 여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완전하게 떴을 때, 그럴 때 성문을 열어야 돼. 완전히 밝아졌을 때. 그리고 경비들이 계속 순찰을 하더라도 일몰 전에 문을 닫도록 했다. 그러니까 깜깜해지기 전에 문을 닫아서 안전하도록, 안전을 보호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밤에는 주민들이 다 순찰을 돌도록 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성문의 경계는 성벽, 이 성문의 경계는 성벽, 그다음에요, 이 성문, 이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동안과 똑같이 그때도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다 완성된 이후에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도성의 인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완성된 성벽도 있고 그 각 문에 배치된 경비병들로 주민들이 다 이렇게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도시 밖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 성벽 안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도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일부는 이 성벽이 재건하는 것을 돕기도 했지만은 이들은 당연히 도시 방어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 중 일부라도 이제는 도성으로 이사 와서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집들을 다시 짓고 도성 방어에도 도움이 되기를 원했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이 계보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계보를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7장 5절에서 73절까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의 이 족보를. 성경의 이 많은 부분에서 익숙하지도 않고 심지어 발음조차도 힘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길게 이렇게 쫙 나열되어져 있는 이런 족보를 우리가 여러 번 아마 읽었을 것이에요. 가장 읽기 힘든 것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아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 모든 이 예언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와 또 메시아가 나올 이 유다 지파를 특별히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지파,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지파, 그 지파를 이제 특별하게 다른 지파들보다가 그래도 더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파와 가족을 구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인구를 세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이런 방법을 제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민수기 1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숫자를 세웠고 26장에서도 숫자를 세웠었어요. 물론 그때 셀 때 레위 지파는 또 빠져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따로 숫자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지파를 세고 지파별로 세우고 인원을 점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도 하나님은 이 천국 백성들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일일이 다 구별하시고 줄을 세우시고 아주 한 명도 낙오가 되는 사람이 없이 한 명도 처지는 사람이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이런 스타일로 기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족보를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이름 목록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등록하도록 준비시킬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하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들어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는 이것만이 정말 아주 귀중한 자료였고 인구조사의 시조로, 바로 인구조사,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인구조사의 시조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었던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7절에 보면 처음 돌아온 12 지도자의 이름이 여기에 명시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8세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BC 722년에 10개 지파, 북쪽에 있었던 그 북쪽이 10지파, 남쪽이 2지파, 이래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나누어졌었는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북쪽이 멸망할 때 이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분산시켜져서 이 지파들의 기록이 없어졌지만은 이 이름들은 12지파에서 온 각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밑에 2지파밖에 없었댔는데 여기에서 이 12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이 명시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북쪽 10지파 완전하게 분산되어서 그들이 2가정도 못 살게 할 정도로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완전히 흩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전 세계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모으신다고 말했고, 유다 지팡이와 이스라엘 지팡이를 하나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정말 이것을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들, 그 지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12 지도자들의 그 이름을 명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12지파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이 73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명단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몇 구절을 더해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을의 이름, 그리고 가족이 아닌 것 같은 이름이 몇몇만이 여기에 친숙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7장 26절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제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제 지명이죠. 그다음에 32절도 한번 볼게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베델성, 아이성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지역 이름이죠. 예. 36절 보실까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여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마을, 도시죠. 마을의 이 이름과 가족 이름이 아닌 것 같은 이름이 아주 몇몇이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하게 들려지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몇몇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혈통임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63절, 64절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슬리의 자손이니 바슬리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지라. 자, 여기 보시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아서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다. 얘는 바르실레 사람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도록 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자, 65절 한번 봐요.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다. 그들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여러분 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성소로 피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선지자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예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 뇌물을 받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짜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성물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66절 한번 67절 한번 보세요. 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2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총 42,360명이었고 종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 수는 따로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총 인원과 전체 명단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 명단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의 역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잠시 중단시켜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느헤미야는 새 정부를 위해서 이 일을 중단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이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 16장을 가서 보면은 알 수 있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튼튼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일에 항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은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큰 만족감을 주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고 그들을 번영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대한 헌신과 이 열정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 각자에게도 이러한 이 기쁨, 이러한 이 헌신, 이러한 이 열정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한 이런 기쁨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우리 그 질문들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시면은 아주 참 큰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 기쁨을 나눌 때 이것이 더 2배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우리 정광욱 목사님을 느헤미야와 같은 어떤 지도자로 지금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수축하고 성벽과 성문을 다시 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한 부분의 그 성벽과 한 부분의 그 문을 담당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방해하고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지금 정광욱 목사님에도 들려지는 방해와 좌절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분명히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정광욱 목사님은 이것을 믿으시고 미래적 현실을 온전하게 현재적으로 살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정확하게 날마다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현재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펼치시는 선한 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믿고 우리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벽, 성전, 문 이것을 세워나가는데 우리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신 이가 좋은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로 하나님의 반석 위에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우리나라의 무너진 성벽, 성문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